오늘도 유년부 예배에 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나요? 우리 첫 번째는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겠죠?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준비해야겠죠? 우리 그러면 잠시 스탑을 누르고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가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같이 함께 전도사님과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그럼 5초 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 seconds.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짜잔! 먼저 지난 시간에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초록의 이야기를 잘 들었지요? 선교는 전도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신 선교는 다른 언어,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선교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겠죠? 선교사님께서 우리 주위에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 친구들을 보면 친구가 되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죠? 바로 이것도 작은 선교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작은 선교부터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해요. 그럴 거죠? 오늘 말씀을 함께 전도사님과 읽어볼까요? 먼저 스탑을 시키고 말씀을 찾은 후에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그럼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증인으로 택하신 우리에게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아멘. 그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간 이야기예요. 이미 전도사님은 성경 속으로 빠져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빠져볼까요? Are you ready? Okay, let's go! 이보게들 그거 들었는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부대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다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소.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다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지. 와우! 그런 고넬료가 어느 날 오후 3시쯤 환상을 보았지. 그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사가 다가와 고넬료야, 라며 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네.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쳐다보며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지. 그래서 천사가 대답했다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는 가죽을 만드는 어떤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전사가 떠나가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해 준 뒤에 욥바로 보냈다네. 그 뒷이야기 궁금하지 않은가? 이튿날 낮 12시쯤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마침 배가 고파 무엇이라도 좀 먹었으면 하던 잠이었고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저는 환상을 보았죠.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모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갖가지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죠.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다 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는 즉시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휘리릭. 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문 밖에서 베드로랑 시몬이 여기 계십니까? 라고 소리쳐 물었죠. 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말했어요. 내가 그대들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묻게 했고 이틀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해 출발했어요. 요빠에서 온 형제 몇 명도 저를 따랐답니다. 출발! 베드로와 고넬료의 첫 번째 이야기 잘 들었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즉 다른 나라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환상에서 천사를 만난 고넬료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일을 행하시려나 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죠.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모퉁이가 묶여서 땅으로 슉 내려온 것을 보았어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나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더러운 거니까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깨끗하기를 원하셔서 먹지 말라는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것을 율법으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더러운 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먹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지 말고 먹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먹지 않는다고 했지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더러우니까 먹지 말라고 그 명령하셨던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율법으로 지키라고 정해진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지만 율법을 지키는 행동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베드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베드로와 고넬료 두 번째 이야기, Second Story, Let's go!
제가 보낸 자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빠에서 온 형제 몇 명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오자 저는 그의 발 앞에 불쑥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요. 베드로는 집안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의 법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자,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흘 이맘때쯤,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이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는 가죽을 만드는 어떤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래서 저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에 관해 설교한 이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땅에 걸쳐 발생한 큰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증인으로 택하신 우리에게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애언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보게들 그거 들었는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방 사람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 와우! 서프라이즈!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지. 그때 베드로가 말했다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군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부탁했다지. 얼씨구. 두 번째 이야기 잘 들었나요? 베드로가 이번에 고넬료를 찾아갔죠.
그리고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함께 전도사님과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아멘.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 즉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사귀거나 그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이래요. 그래서 원래는 베드로가 이것을 지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온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찾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담이 지은 죄가 깨끗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믿어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깨끗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이야기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도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원래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체험했던 거예요. 와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해야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감사한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일은 작은 일이다. 더욱이 내가 너를 온 민족의 빛으로 삼아 세상 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아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빛이 돼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도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선교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우리 친구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죄가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선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우리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만 마음에 새겨볼까요? 첫째는요, 지켜야 하는 행동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 해요. 둘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두 가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겠죠? 그럼 전도사님과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사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빛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를 또 비추고 세상에 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이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원하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잘 드렸죠? 우리 친구들, 우리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해요.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2월 한 달 동안 바이블 챌린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었죠? 못 읽은 친구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패밀리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꼭 해야 되는 것이니까 말씀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바이블 챌린지 도전을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은 조금 남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공한 친구들은 한 주만 더 기다려주고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마무리 챌린지 도전을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주일까지 해서 우리 친구들이 바이블 챌린지 완성한 친구들은 담임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성공한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함께 시상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래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크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하나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지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